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저로서는 2주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미네소타에 있는 미네아폴리스에서 EAM을 저와 아내 마가렛이 잘 다녀왔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예배를 잘 맡아서 해주신 우리 신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 오늘도 건강 충만, 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또 웃음 가득, 또 행복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가치와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 어떤 가치를 찾습니다. 어려서는 잡는 대로 끊임없이 어디다 갖다 대요? 입에다 갖다 대면서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계속 이렇게 하죠. 좀 커서는 눈으로 또는 손으로 또는 이 머리로 또는 책을 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서 그 어떤 것의 가치를 계속해서 찾아가죠. 그래서 이것이 돈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내가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생활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면서 어떤 가치를 찾아가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작년에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를 했습니다. 17개 비교적 잘 사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17개, 17개국을 대상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입니까? 물어봤습니다. 17개 나라에서 나온 대부분의 의견은 첫째로 가족의 가치였습니다. 38% 가족의 가치가 1위. 그 다음에 직업, 일하는 직업의 가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물질적인 풍요. 이것이 세 번째 가치였는데 조사 대상국 가운데 유일하게 가족이 1위가 아니라 넘버 3를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 한인들은 물질적인 풍요가 1위, 가족은 3위였습니다. 건강이 2위. 우리 한인들은 이 물질적인 걸 좀 좋아하는 편이지. 하여간 그 퓨 리서치 센터에서 한 거에 의하면 우리는 가족의 가치가 우리만 16개 나라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만 세 번째 그 가족의 가치가 세 번째로 나왔습니다. 대개 사람들을 찾아낸 가치는 가족 또는 물질 또는 건강 또는 명예, 성공, 종교, 친구, 여행 등등이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또 어떤 분들은 자연과 생명 또는 정의, 세상의 정의와 평화 이것을 또 최고의 가치로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어떤 가치를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지금 삼고 있는지요? 나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자신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역학, 점술가, 전쟁이 이런 사람들은 운명과 사주팔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주팔자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에 온 것도 왜 왔습니까? 미국에 온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가치, 최고의 가치를 실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이죠.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돈을 버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일, 안식일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될 때 그렇습니다.
성공과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거짓말, 권모술수, 배신 이런 것들을 수없이 반복을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는 정직이 아닙니다. 성공과 권력, 쟁취,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자기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을 돕는 구제활동이나 봉사활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도 있지요. 또는 세상의 개혁, 또 정의와 평화를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가 무엇을 따라서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앞으로도 내가 어떤 가치를 따라 살 것인지, 남아있는 인생에 어떤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주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어떤 말하는 어떤 기술도 아니고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얘기합니다.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그 믿음의 어떤 특별한 것을 본 것입니다. 믿음의 특별한 것,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파워, 믿음에서 오는 그 평안함, 믿음에서 오는 어떤 그 예수님의 그 용기, 자유함, 기쁨, 담대함, 어떤 믿음의 절대성, 믿음의 풍성함, 믿음의 영원성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저희에게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저에게 좀 더해 주십시오. 믿음의 가치와 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싶었고 본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헬라어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프로스데스 헤민 피스틴. 프로스데스는 요즘 우리 수학 시간에 말하는 플러스의 어원입니다. 프로스데스, 더하여 주소서. 헤민, 우리에게. 피스틴, 믿음을. 영어 성경에는 increase our faith,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는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믿음 안에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믿음 안에서 죽기까지 인생을 사랑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믿음, 이것을 제자들이 본 것이고 이것을 본받고자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믿음을 갈망하시고 예수님의 이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한번 같이 해주죠. 예수 믿음, 내 믿음. 네, 예수님의 이 믿음이 바로 내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서 믿음을 이렇게 마치 지갑에서 돈 꺼내서 이렇게 나눠주듯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을 꺼내서 주시지 않고 아주 작은 믿음만 있더라도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비슷한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르코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 너희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어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비슷한 말씀이죠. 사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뽕나무가 여러분 자 뽑혀라 해서 뽑혀집니까? 안 뽑혀지죠. 절대로 안 뽑혀집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뽑혀지는 게 있어요. 저 요새 그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 머리카락은 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하루에도 몇 개씩 뽑혀지는지 제가 아주 고민입니다. 고민. 그런데 이 뽕나무는 우리가 못 뽑혀져라 소리쳐도 잘 안 뽑혀집니다. 또 바다에 가서 이게 심어집니까? 물이 소금물이어서 거기에 자랄 수도 없을 뿐더러 흙이 아니어서 이렇게 곧장 서지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너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대로 뽑혀서 저 바다에 심어져라 해도 될 것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믿음의 힘, 믿음의 이 놀라움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믿음은 이 세상의 그 현상적인 법칙을 넘어설 수 있고 인과율의 법칙을 넘어설 수 있음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놀라운 능력, 초월성, 신비성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를 무시하거나 해치지는 않으나 상식이나 이성적인 논리를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헤아릴 수 없는 그 신비의 영역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년경 최초의 서방교회 로마의 교부인 터툴리안 또는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틴어로 credo, quia, absurdo.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즉 신앙의 세계, 성경을 읽거나 신앙의 세계를 생각하다 보면 상식으로 인간의 상식이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이때의 초대 교부 터툴리아누스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머리로 다 파악해서 믿음의 세계를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세계가 아니고 알의 세계입니다. 알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모름까지도 포함 끌어안고 모름 안에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세계이죠. 믿음은 알의 세계를 넘어서 모름의 세계, 피안의 세계, 초월의 영역을 담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초월성, 신비성,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 보셨나요?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예수께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면 믿음은 크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세계는 부피가 없습니다. 크기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이면 믿음이고 진리면 진리입니다. 생명이면 생명입니다. 여러분 어린이의 생명의 무게와 어른의 생명의 무게가 차이가 있습니까? 몸무게는 차이가 날지언정 어린이의 생명의 가치와 어른의 생명의 가치는 같습니다.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절대의 가치, 절대 세계에서는 다 같습니다. 부피와 크기가 없는 것이 절대 세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에는 또한 이 시간의 선후가 없습니다. 3대째 신앙의 그 믿음하고 어제 믿은 사람의 믿음하고 차이가 있을까? 믿음의 절대 가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믿음의 세계는 첫째가 뭐가 되고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믿음에는 시간의 선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는 선후배가 있지만 미리 말하면 믿음의 세계에서는 선후배가 없습니다. 다 믿음의 절대 가치 안에 들어가면 똑같은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알기 쉽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아기 예수를 잉태한 천의 몸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한 이 마리아의 믿음, 바울로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
순교자들의 믿음 모두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은 하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입니다.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셨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여인아 내 믿음이 장하다.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등등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우선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전능하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인정하는 것, 내가 받아들이는 것, assent, 동의하는 것.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이시고 하느님의 전능자이시고 영원하심을 믿고 그 하느님의 길에 하느님의 뜻에 의지하는 것, 불교 용어로 귀의하는 것, trust,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은 뭐냐? 믿음은 지적으로 동의를 하고 마음을 다해서 신뢰, trust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은 하느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신뢰. 하느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진리임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에, 하느님의 말씀에, 하느님의 섭리에 귀의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셀이라는 유대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느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하느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어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헤셀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욕망을 포기하고 더 큰 가치, 더 큰 생명,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상의 삶에서 하늘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 이것이 믿음입니다.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자기 나눔과 존재의 삶을 살겠다는 결심, 이것이 믿음이죠. 이러한 절대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데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하죠. 공자께서는 이 믿음의 세계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조문동은 석가사라. 내가 아침에 도를, 진리를, 믿음을 깊이 깨달으면 저녁에 이 세상을 떠나도 좋다. 공자는 얘기합니다. 노자는 도가도 비상도, 도는 도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이게 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절대 진리를 표현한 동양적인 표현입니다. 한민족의 경전 천비경에도 일시무시 일석삼급 또는 일종 무종 일, 여기서 하나의 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하나, 이것이 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절대 진리, 겨자씨 하늘에 담긴 진리, 믿음, 이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떤 일도 해나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의 가치이고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구원의 삶,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이루 다 감당해내기 어려운 마음에서 일어나오는 탐욕, 죄의 유혹, 상처의 쓰라림, 무상한 세상의 허무함, 죽음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또한 우리를 온전한 인격으로 살게 하고 또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믿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변화입니다. 변화, 체인지, 변화. 믿음의 가치가 있고 위대하고 좋은 것은 믿음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우주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참 좋은 것은 변화 속에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이 우주는 변화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갑니다. 우리의 내면을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삶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시켜 나갑니다. 우리의 몸의 치유도 이 믿음의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때, 의지할 때 우리는 내 몸의 치유도 우리는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런 모든 놀라운 영적인 변화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또한 역사를 살아내게 하는 힘입니다. 역사를, 세상을 갈팡질팡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실망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봐도 정치인의 어떤 무능함 또는 어리석음, 정책적인 과오 또는 타락,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양극화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사회적인 이념 대립 속에서 참으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좀 통일로 갔으면 좋은데 남한과 북한이 대결주의로 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미국뿐 아니라 우리 미국을 보더라도, 우리 한국뿐 아니라 미국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수시로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총기 사고 정말 불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각종 테러 사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세계의 여러 전쟁들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기후재앙은 우리의 미래를 더 암담하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이런 사회적인 현실들 속에서 우리는 답답하고 때로 어둡고 침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예언자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야훼여, 살려달라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까지 들어주시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울부짖음, 저 억울한 것들을 언제까지 허용하시겠습니까? 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이것을 왜 못 본 채 하십니까? 세상의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라고 하박국은 아주 통탄을 하죠. 호소를 합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정의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포기합니다. 냉소합니다.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멀리하고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사회적인 분노를 쏟아냅니다. 또는 침묵합니다. 영국의 정치사상가 에드문드 버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선한 사람들이 침묵이다. 아주 예리하게 드는데요. 선한 사람들이 침묵할 때 이 세상에 악이 승리한다고 에드문드 버크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악의 현실에 가만히 있으라, 조용히 있으라, 뒤로 나가라, 침묵하라 말합니다. 신앙은, 믿음은 하박국처럼 사회적인 움직임입니다. 꿈틀거림입니다. 침묵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입니다. 하느님의 안에 있는 그 믿음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적인 꿈틀거림이, 사회적인 움직임이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하박국 예언자가 계속해서 묻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신다. 자, 판에다 적어라.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의로운 사람은 신실함으로써. 개역번역은 의로운 사람 믿음으로 살게 된다.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면서 사회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거짓되고 모순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실망하지 않고 꿈틀거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남은 인생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의 믿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삶이 힘들수록 믿음의 원칙을 지키십시오. 사람을 대할 때, 비즈니스를 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원칙을 분명히 하십시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다. 믿음은 지혜요, 용기요, 삶의 힘입니다. 일상의 문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써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을 쓰면 실망스러운 역사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바뀔 것이고 세상을 바꿔나갈 힘이 여기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박국 예언자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직 내 인생에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과 세상의 미래를 하느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참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믿음, 내 믿음, 이 인생으로 이 모토를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